오늘 말씀은 욥기서 21장부터 25장 5장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21장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이 이제 전체 욥의 변론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전체의 변론에 관한 핵심적이고도 종합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과 3장에서는 욥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시련을 당하고 세 친구가 방문하는 내용이 나왔죠. 욥기서 4장부터 14장은 첫 번째 논쟁, 15장부터 21장은 두 번째 논쟁, 22장부터 31장은 세 번째 논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는 시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나는 너희로부터 위로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정죄하느냐? 나를 왜 죄 있다고 얘기하느냐? 내 이 모든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왜 너희 세 명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줘라.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후에는 너희가 나를 조롱할 거다. 내가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좀 들어봐 달라. 내가 사실은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상황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조급하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의인은 반드시 잘 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자신의 그 모습 처지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요.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것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멸하고 멸망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그 모습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욥의 주장이거든요.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골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한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스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욥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냐. 너희들은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증거라고 하는 말도 나오거든요. 29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는 한계가 있다. 악인에게 한계가 있다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 악인의 한계가 뭐냐면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 비록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게 끝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행복조차 그 자기들이 좌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 악한 자들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선한 자가 항상 잘 되는 것 아니고 악한 자가 항상 멸망하는 것 아닌 것 압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잘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바라기는 혹시 그들이 그렇게 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할 수만 있으면 그 악한 자들이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주권대로 하시겠죠. 그러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악인의 한계, 그들의 행복도 자기들이 잘나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악인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도 다시 읽어보죠.
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악인의 한계의 결정적인 모습 하나는 뭐냐면요, 죽음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거죠. 흙 속에, 26절 보면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덮일 것이다. 32절 보면 무덤으로 메어갈 것이다. 33절 모든 사람이 줄지었느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물론 이것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결국에는 죽고 선한 자라도 결국에는 죽는다. 그래서 솔로몬의 내용과 흡사한데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 자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죽음 앞에서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은 결국 종교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죽음은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다. 죽음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준 바 된 것이다. 악인은 진노의 날을 향해 끌려간다. 이 땅에서 그렇게 혹시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둔 바 된 것이다. 반드시 그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진노의 날을, 그 죽음은 진노의 날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런 이야기하면서 모든 변론의 결론과도 같은 욥의 주장이 3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반드시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 아니고 선한 자가 반드시 잘 되는 것 아니다.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벌을 자손들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욥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욥이 이 안에 모든 변론에 욥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쭉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곤경을 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성 창궐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욥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허무하다는 것이다. 즉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결국 무덤으로 내려가는 신세다. 따라서 부하고 편한 자라 하여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고 빈하고 곤경에 처한 자라 하여 너무 고뇌할 필요도 없다.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쉼의 날이다. 참된 안식의 날이다. 신약 성경에도 모든 수고를 굳히고 쉬리니,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평안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설이 아니고 17세기 일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지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본의 이제 정치가들이, 군부죠, 군부, 아주 비참하게 다 죽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한 36년 정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냐면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잔인하기가 이럴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잔인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요. 신부 세바스찬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냐면 한참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그때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왔으니까 마음에 단단히 다짐하고 온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잡히죠. 붙잡히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 군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고 고통만을 당하기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저도 일본에 순교지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은요, 이게 펄펄 끓는 그 뭐랄까요, 유황 온천, 그런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익혀 죽입니다. 서서 익혀 죽이는 그런 일도 있고요. 바닷가 바위 위에 묶인 채 묶어놓고 그냥 그러면 숨이 끊어지도록 거기다 그냥 놔두는 일도 있고, 귓불에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피가 조금씩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말라 죽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문들을 일본 사람들이 하면서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교사가 잡혔는데요, 고문을 안 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연히 이제 고문하고 본인은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밤마다 코 고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리는 겁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죽을 정도의 각오를 했는데 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간수를 불러다가, 아니 왜 도대체 저 코 고는 소리는 뭐냐고, 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옆방에서 귓볼에 구멍을 뚫린 채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고문하고 죽이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배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렇게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고문이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배교를 선언하게 됐다. 왜냐하면 자신은 고문을 안 당하니까 편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교를 선언하게 됐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욕하고 사회에서 추방하고 그런 때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신앙을 지켰던 이런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뭐 어떤 사람은 순교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영이 충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기에,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에,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